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오늘부터 환단고기와 쌍벽을 이루는 상고사 연구의 최고 자료인 부도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도지 제1장.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를 받들어 선천을 계승하였다. 성 중에 사방에 4명의 천인이 있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첫째는 황궁씨요, 둘째는 백소씨요, 셋째는 정궁씨요, 넷째는 흑소씨였다. 두 궁씨의 어머니는 궁이씨요, 두 소씨의 어머니는 소이씨였다. 궁이와 소이는 모두 마고의 딸이었다. 마고는 짐세에 태어나 희노의 감정이 없으므로 선천을 남자로 후천을 여자로 하여 배우자 없이 궁이와 소이를 낳았다. 궁이와 소이 역시 선천과 후천의 정을 받아 결혼하지 아니하고 두 천인가 두 천녀를 낳았다. 합하여 네 천인가 네 천녀였다. 마고성. 마고가 사는 성. 팔려의 음에서 나왔으며 지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한다. 네모형의 성으로 천국이나 낙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운데에는 천부단이, 사방에는 각각 보단이 있고 보단과 보단 사이는 세 겹의 도량으로 연결되어 있다. 위치는 제8장에서 천산주의 남쪽에 있다고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중앙아시아 남동쪽에 파미르 고원으로 추정되며 동쪽에는 운해주, 서쪽에는 월식주, 남쪽에는 성생주가 있었다. 성의 기능이나 성격으로 보아 소도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삼신, 산신, 삼시랑과 관계가 있다. 소도는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으로 신성 지역이기 때문에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죄인이 이곳으로 도망하더라도 그를 돌려보내거나 잡아갈 수 없었다. 마고는 여성이며 표면상 단성 생식을 했고 팔려의 음도 여성음이다. 단군 조선 때는 수도를 부도라 하여 마고성의 모양을 본땄다. 마고성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과 여러모로 비슷하며 포도를 먹은 뒤 마고성에서 추방된다는 내용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다는 성서의 내용과 더욱 가깝다. 부도지 2장. 선천시대의 마고대성은 실달성 외에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처음에는 햇볕만이 따뜻하게 내려쬐을 뿐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는 없었다. 오직 팔려의 음만이 하늘에서 들려오니 실달성과 허달성이 모두 이 음에서 나왔으며 마고대성과 마고 또한 이 음에서 나왔다. 이것이 짐세다. 짐세 이전에 율려가 몇 번 부활하여 별들이 출현하였다. 짐세가 몇 번 종말을 맞이할 때 마고가 궁이와 소이를 낳아 두 딸에게 오음 7조의 음절을 맡아보게 하였다. 성에서 지우가 처음으로 나오니 궁이와 소이가 또 네 천인가 네 천녀를 낳아 지우를 먹여 그들을 기르고 네 천녀에게는 여, 네 천인에게는 유를 맡아보게 하였다. 제3장. 후천에 운이 열렸다. 율려가 다시 부활하여 곧 향상을 이루니 성과 음이 섞인 것이었다. 마고가 실달대성을 끌어당겨 천수의 지역에 떨어뜨리니 실달대성의 기운이 상승하여 수운의 위를 덮고 실달의 몸체가 평평하게 열려 물 가운데 땅이 생겼다. 땅과 바다가 나란히 늘어서고 산천이 넓게 뻗었다. 이에 천수의 지역이 변하여 육지가 되고 또 여러 차례 변하여 수역과 지게가 다 함께 상하를 바꾸며 돌므로 비로소 역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기, 화, 수, 토가 서로 섞여
빛이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을 구분하고 풀과 짐승을 살찌게 길러내니 모든 땅에 일이 많아졌다. 이에 내 천인이 만물의 본음을 나누어 관장하니 토를 맡은 자는 황이 되고 수를 맡은 자는 청이 되어 각각 궁을 만들어 직책을 수호하였으며 길을 맡은 자는 백이 되고 활을 맡은 자는 흑이 되어 각각 소를 만들어 직책을 지키니 이로 인하여 성시가 되었다. 이로부터 기와 하가 서로 밀어 하늘에는 장 기운이 없고 수와 토가 감응하여 땅에는 어긋남이 없었으니 이는 음상이 위에 있어 언제나 비춰주고 향상이 아래에 있어 듣기를 고르게 해주는 까닭이었다. 제4장 이때 본음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가 비록 8사람이었으나 향상을 바르게 밝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물이 잠깐 사이에 태어났다가 잠깐 사이에 없어지며 조절이 되지 않았다. 마고가 곧 내 천인과 내 천녀에게 명하여 겨드랑이를 열어 출산하였다. 이에 내 천인이 내 천녀와 결혼하여 각각 3남 3녀를 낳았다. 이들이 지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인간의 시조였다. 그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 몇 대를 거치는 사이에 족속이 불어나 각각 3,000사람이 되었다. 이로부터 12사람의 시조는 각각 성문을 지키고 그 나머지 자손은 향상을 나누어 관리하며 하늘과 땅의 이치를 바르게 밝히니 비로소 역수가 조절되었다. 성 안의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조화를 알고 지유를 마심으로 혈기가 맑았다. 귀에는 오금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히 뛰고 걸을 수 있으므로 오고 감이 자유로웠다. 임무를 마치자 금은 변하여 먼지가 되었으나 그 본바탕을 보전하여 영혼의 의식이 일어남에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도 능히 말하고 때에 따라 백체가 움직여 형상을 감추고도 능히 행동하여 땅 기온 중 퍼져 살면서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제5장 백소씨 족의 지소씨가 여러 사람과 함께 젖을 마시려고 유천에 갔는데 사람은 많고 샘은 작으므로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마시지 못하였다. 이런 일이 5차례나 되었다. 곧 돌아와 보금자리에 오르니 배가 고파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귀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그리하여 오미를 맛보니 바로 보금자리 난간의 넝쿨에 달린 포도 열매였다. 지소씨는 일어나 펄쩍 튀었다. 그 독의 힘 때문이었다. 곧 보금자리의 난간에서 내려와 걸으면서 노래하기를 넓고도 크도다 천지여 내 기운이 능가하도다 이 어찌 도일이여 포도의 힘이로다 라고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소씨의 말을 의심하였다. 지소씨가 참으로 좋다고 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포도를 먹으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이에 모든 종족의 포도를 먹은 자가 많았다. 제6장 백소씨의 사람들이 듣고 크게 놀라 곧 금지하고 지키니 이는 금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금지하는 자제율을 파기하는 것이었다. 이때 열매를 먹는 습관과 수차를 금지하는 법이 시작되니 마고가 성문을 닫고 수은의 위를 덮고 있는 실달 대성의 기운을 거두어 버렸다.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가 생겼으며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수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올빼미와 같이 하니 이는 사사로이 공유를 훔쳐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의 피와 살이 탁해지고 심기가 혹독해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게 되었다. 기에 있던 오금이 변하여 달 속에 있는 모래가 되므로 끝내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발은 무겁고 땅은 단단하여 걷되 뛸 수 없었으며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가 불순하여 짐승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낳게 되었다. 사람의 수명이 조숙하여 그 죽음이 변하여 바뀌지 못하고 썩게 되었으니 이는 생명의 수가 얽혀 미혹하게 되고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제7장 이에 사람들이 원망하고 타박하니 지소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며 얼굴이 붉어져서 거느린 무리를 이끌고 성을 나가 멀리 가서 숨어버렸다. 또 포도 열매를 먹은 자와 수차를 하지 아니한 자 역시 모두 성을 나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니 황궁시가 그들의 정상을 불쌍하게 여겨 고별하며 말하기를 여러분의 미혹함이 심히 커서 봄 바탕이 변이양고로 어찌할 수 없이 성 안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소. 그러나 스스로 수중하기를 열심히 하여 미혹함을 깨끗이 씻어 남김이 없으면 자연히 천성을 되찾을 것이니 노력하고 노력하시오라고 하였다. 이때 기와 토가 서로 마주치어 때와 절기를 만드는 빛이 한쪽에만 생기므로 차고 어두웠으며 수와 하가 조화를 이루므로 핏기 있는 모든 것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품으니 이는 빛을 걷어들여서 비추어 주지 아니하고 성문이 닫혀 있어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제8장 더구나 성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전날에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이 성 밖에 이르러 직접 복본을 하려고 하니 이는 복본의 때가 있는 것을 모르는 까닭이었다. 곧 젖샘을 얻고자 하여 성강 밑을 파헤치니 성터가 파손되어 샘의 근원이 사방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곧 단단한 흙으로 변하여 마실 수 없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성 안에 마침내 젖이 마르니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여 풀과 가해를 다투어 취함으로 혼탁이 지극하여 맑고 깨끗함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황궁시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었으므로 곧 백모를 묶어 마구 앞에 사죄하여 오미의 책임을 스스로 지고 복분할 것을 서약하였다. 물러나와 여러 종족들에게 고하기를 오미의 재앙이 거꾸로 밀려오니 이는 성을 나간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이치와 법도를 알지 못하고 다만 어리석음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청정은 이미 없어지고 대성이 장차 위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를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이때 천인들이 나누어 살기로 뜻을 정하고 대성을 완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므로 황궁시가 곧 천부를 신표로 나누어 주고 칡을 캐서 식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사방으로 나누어 살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천궁시는 건숙을 이끌고 동쪽 사이의 문을 나가 운을 주로 백소씨는 건속을 이끌고 서쪽 사이의 문을 나가 월식주로 가고 흑소씨는 건숙을 이끌고 남쪽 사이의 문을 나가 성생주로 가고 황궁시는 건숙을 이끌고 북쪽 사이의 문을 나가 천산주로 가니 천산주는 매우 춥고 위험한 땅이었다. 이는 황궁시가 스스로 떠나 복분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맹세였다. 제9장 마고성을 떠나 분거한 모든 종족들이 각 주에 이르니 어느덧 1000년이 지났다. 옛날에 먼저 성을 나간 사람들의 자손이 각지에 섞여 살아 그 세력이 자목 강성하였다. 그러나 거의가 그 근본을 잃고 성질이 사나워져서 새로 갈라져 나온 종족을 보면 무리를 지어 추적하여 그들을 해하였다.
분고족이 이미 정착하여 거주하니 바다와 산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의 왕래가 없었다. 이에 마고가 궁이 소이와 더불어 대성을 보수하여 천수를 부어서 성안을 청소하고 대성을 허달성으로 옮겨버렸다. 이때 청소한 물이 동가서에 크게 넘쳐 온해주의 땅을 크게 부수고 월식주의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였다. 이로부터 지계의 중심이 변하여 역수의 차이가 생기니 처음으로 삭과 판의 현상이 있었다. 제10장 황공씨가 천산주에 도착하여 미혹함을 풀며 복분할 것을 서약하고 무리에게 천지의 돌을 닦고 실천하는 일에 근면하라고 일렀다. 곧 첫째 아들 유인씨에게 명하여 인간 세상의 일을 밝히게 하고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모든 주를 돌아다니게 하였다. 황공씨가 곧 천산에 들어가 돌이 되어 길게 조음을 울려 인간 세상의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없앨 것을 도모하고 기어이 대성 회복의 서약을 쟁취하였다. 이에 유인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으니 이것이 곧 천지 본음의 상으로 진실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취에 떨고 밤에는 어둠에 시달리는 것을 유인씨가 불쌍하게 여겨 나무를 뚫어서 마찰시켜 불을 일으켜서 밝게 비춰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음식물을 익혀서 먹는 법을 가르치니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하였다. 유인씨가 천년을 지내고 나서 아들 한인씨에게 천부를 전하고 곧 산으로 들어가 재앙을 없애는 구슬 전수하며 나오지 아니하였다. 한인씨가 천부사면을 이어받아 인간 세상의 이치를 증거하는 이를 크게 밝히니 이에 햇빛이 고르게 비추고 기후가 순조로워 생물이 거의 편안함을 얻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괴상한 모습이 점점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는 3세 황공, 유인, 한인 3세가 하늘의 도를 닦아 실천하는 3000년 동안 그 공력을 거의 없어질 만큼 썼기 때문이었다.